말 한 거 없어요. 당연한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또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막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너 당장 저 뒤로 가. 내 뒤로, 저 뒤로 가라. 베드로가 뭘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나요? 아니, 예수님 지켜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드리고 당연히 제자로서 해야 되는 도리들이 아닌가요? 당연히 제자들이라면 스승을 보호해야 되고 보좌해야 되고, 그 단순하게 심부름만 하고 따라다니며 배우는 것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를 예수님 앞에 오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가로막겠습니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12명이 최대한 지켜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 부분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를 지냐 안 지냐, 질 수 있나 질 수 없는가, 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져 있는지 맞춰져 있지 않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정을 내고 충성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사람의 말만, 사람의 형평만 먼저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야단을 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베드로예요. 여느 때 같은 경우에는 게바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칭찬해 줬거든요. 이름을 불렀을 때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이름했을 때는 대부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아, 사탄아, 너 뒤로 가, 저 뒤로 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냐? 네 형편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만 먼저 생각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 사탄의 계시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뜻, 하나님 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살라, 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잖아요. 고난하면 벌써 힘든 거를 의미하잖아요.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사항이 뭐죠? 희망사항이 뭐예요? 내가 믿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또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린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나도 그래요. 만사형통 되기 원해요. 그런데 만사형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사형통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럼 사람은 교만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만사형통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계획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전부 다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나 가능하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사형통은 희망사항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은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이 만사형통, 희망사항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요걸 무슨 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진다면 이걸 기복신앙. 사람들이 하루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 종교를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평범해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크리스찬들일수록 더 그래요. 힘들 때 힘들지 않을 때 똑같은 마음을 평정해야 돼. 평정심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무조건 기도해서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루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핫바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과정보다는 본질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도 있지만은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역시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돼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모든 일이 화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봤을 때 그건 아닌데, 우리가 따르는 그 원래 목적은 저게 아닌데, 예수님이 죽고 비참하게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막 대단하게 반항하는 내용이 나와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잖아요. 항변이 뭐예요? 항거하다. 정부가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로 하라, 똑바로 해라. 이걸 뭐예요? 항거하다 그러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 잘못된 정책을 바로 하라, 항거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항변하다, 그리고 말로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다니요. 십자가에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항변하다 그랬잖아요. 항변은 그냥 저절로 예수님 같은 값이면은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만 맨날 골라서 하네. 아니 그거 하면 사람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왜 맨날 죽는다는 말을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살도 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 성격이 한 성격을 하거든요.
좀 괄괄하면서도 성격이 좀 급해요. 화가 나면 앞에 물구를 안 거리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나와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사탄 짓을 했잖아요. 이거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도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는 꼭 져야만 되나요? 그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십자가 지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것도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 쫙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그만 안 된다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왜 이렇게 무식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뒤로 가! 앞에 치마가 뒤로 가. 사탄이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니 넌 사탄이야 사탄.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안 하고 자기 일만 먼저 생각해.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저리 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너 저리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앞장서서 주여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두지 않고 보고만 있지 않고 막겠다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베드로 밑에 야고보, 안드레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이 둘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맞아 다 동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기는 했지만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 희생양 예수에 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 중간까지 살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어요? 제자들이 사는 것만 생각했지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영광을 누릴 것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받을 영광만 생각했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에 따른다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려고는 했지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이 받아야 되는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차 들어갈 천국만 생각했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들은 이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을 굉장히 야단을 막 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안전한 삶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아주 참 무서운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 사탄이라고 이름 쓴 제자 두 사람뿐이에요. 처음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사탄아, 사탄아. 그것도 수제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롯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걸려 쏙 들어가는구나.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만 이제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야단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만 우리가 앞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 말씀드린 것인데 올해 야단 맞을 줄과 생각했겠어요? 최소한 말 잘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고난과 고통을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고난하면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고난 가운데 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에 대하여도 조금씩 이상 기류가 나타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그런 거예요. 고난 중에 와 있어요. 잘 들어요. 고난이 오면 아픈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통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국가적 위기가 왔다 그래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몸이 약해 있어요. 아프지 않다고 그러죠. 그런 위기에 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적 위기가 와 있어요. 이미 고난은 와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오고 나서 느끼지 못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나서 실제적인 고통이 와야만 이제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고난이 왔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있어도 아프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고난 안에 들어와 있어. 언제부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통증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는 통증이 와야 병원에 가잖아요. 고통이 와야만 병원에 가잖아요. 고통이 와야지만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픔이 와야지만 고통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난은 와 있습니다. 똑같이 알아둬야 돼요. 고난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미 고난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와서 우리가 느끼다 보면요, 이미 한참을 지난 겁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아요. 몸에 왔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다 아플 때 병원에 가면은 이미 3기, 4기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고난을 빨리 인지하고요,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이미 통증이 왔을 때 일 처리하는 건 아마추어예요. 전문가가 필요하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아마추어가 경제 전문가가 되면은 경제 쪽으로 일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미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와서 있는데 통증이 오기 전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고난이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상처와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10장 19절 자 보십시오. 고난은 통증을 반드시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아도 이미 고난은 와 있습니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자, 같이 보세요. 19절 시작.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보십시오. 고난은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증상만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몸이 약해져 있고 기력이 쇠해 있습니다. 단지 통증만 없는 것뿐입니다. 통증이 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독감 주사를 왜 맞습니까? 예방 주사를 왜 맞습니까? 감기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것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감기가 왔을 때 그때 가서 대처하면 큰 고난이 와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큰 도움이 돼요. 그냥 감기가 와도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약 한 번 지어 먹고 나면은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교육자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독감 주사를 맞으니까 참 좋네요. 머리 아플 듯 하다 약 먹으면 바로 가라앉고 참 좋네. 그랬더니 한 20일 좀 넘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죽는다고 왔어요. 죽는다고. 그때 이제 시찰의 임원이니까 같이 해서 쭉 해서 몇 명의 목사님들이 갔어요.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도 좀 그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했는데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독감 주사를 맞은 거예요. 맞고 나자 그 이튿날부터 눈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귓물이 쏟아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뻔하더라고요. 아니 눈알이 이만큼 튀나온 것 같아요. 미련하게는 감기 있는데 맞으면 안 되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는 데서 맞으면 그게 배가 돼서 더 아프거든요. 건강하고 멀쩡했을 때 가서 맞아야 된다고. 아무 때나 좋다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랬죠. 아무리 미련해도 감기 기운 있는 데 가서 맞냐? 다 있어요. 우리 똑같이 몸은 약해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경제적 고난 다 있어요. 육체적 고난 다 있어요. 통증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고난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고난은 상처를 유발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면 상처를 하더라도 빨리 아물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도 상처를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우리 14장 26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자, 보십시다. 고난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세요. 자, 10장 우리 14장 찾으셨어요? 26절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라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는요, 매인 누가 구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매이지도 않고 누가 도울 사람도 없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내버려둬서 방황하는 상태를 여기서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난은 있지만 여긴 뭐가 없어요? 통증은 없잖아요. 아직. 그죠? 통증은 아직 없어요. 통증이 있으면 그때는 야단이죠. 죽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고 전쟁도 터지고 말이지만 도둑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강도도 늘고 이렇게 피해가 올 텐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캄캄한 상태를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도울 자도 없고 인도해 준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있을 때를 외로운 상태를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난은 어때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고 캄캄한 상태를 고난 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증은 없는 거예요. 통증은 괴롭고 아프고 미칠 듯이 괴로운 상태를, 통증이 있을 때, 이게 고난을 통한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고난은요, 통증으로 가기 위한 통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의 길이라면, 고난은 통증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어요? 34장 19절에, 자,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돼서 19절에 건지시는 도다. 여기 보세요.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기도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안 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상처뿐이 더 있겠어요. 통증이 오면 그때는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예. 그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하자 하고, 예배하자 하고, 찬송하자 하고,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가운데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을 가운데서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 고난은 많은데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힘들어요. 내버려 두면. 그럼 고통이 뭔지 아세요? 고난은 왔는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20절 보세요. 고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위에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밑에는 고통이에요.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자, 뼈를 보호하셨는데 뼈가 꺾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속이 뒤집어 없는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괴롭고 힘들고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뼈가 녹는 고통, 괴로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이 정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벗어나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표현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자, 넘친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항상 있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잖아요. 그것도 고난이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먹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유유장병도 생기고 힘든 병도 생기죠. 자, 보세요. 1장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요. 고난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단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짐 같이 속에 뒤집어 엎음 같이 그런 과정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가운데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 응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종로로 됐거든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강제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했을 때 이게 고난이야. 고난 과정. 아픔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고난은 있고 힘들기는 해도 이게 고통까지 안 해요. 고통이란 뭐라 그랬어요? 속에 뒤집어 엎는 것을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가 고난도 한두 번이지 고난 가운데 살아도 불편한 거 고난이에요. 고통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생활이 좀 불편한 거 고통이 아니라 이건 고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이건 고통이 아니라 고난인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불평도 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살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찾을 때까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라면 그 고통까지는 안 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인간성 가진 인간은 조금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2장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나오잖아요. 고된 노동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고된 노동 일하고 들어와서 잠을 자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캄캄합니다. 앞길도 캄캄하고 길도 막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점점 막 심적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 말이에요. 첫째는 외적으로, 두 번째는 고통은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미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때를 쓰고 했더라면 고통까지 안 갔습니다. 고통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안에서 살면 되는데,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 가운데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둔한 것이 있어요. 둔한 것이 있어서 잘 깨닫지 못해요. 고난이 와도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와 같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도 이미 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이미 와 있어요. 왜? 이 점차 우리 육신이 노화돼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통증이 왔다. 이게 이 몸에 벌써 이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3장 1절에서.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모세를. 네.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미디안이가 40년 동안에 목자 노릇하게 하시고 마음에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하나님 호렙산으로 유도하신 거예요. 부르기 위해서.
예.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저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모세야, 저 애굽에서 있는 너의 동족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하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난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고난은 응답 주시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고통은요, 하나님이 만나